오늘은 출애굽기 2장을 읽게 됩니다. 어제 우리 1장에서 히브리 산파들 십브라와 부하,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애굽보다 더 강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장 연약한 여성 두 사람의 산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43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말씀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아멘. 여러 해 후 40년이 지난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모세를 찾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부르짖었는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굉장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이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은 소리에 민감하십니다. 여기 부르짖는다. 히브리 단어에 자크 그랬는데 꼭 소리가 큰 것만 아닙니다. 구슬피 우는 것도 자크, 다양한 용법으로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가?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 권념이라고 하는 건 자세히 살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 도와주시느냐?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돼야만 합니다. 그게 자크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그 뜻이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느냐? 고역으로 인해서 자크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 백성 전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동자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21절 22절 말씀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는 누군가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여, 게르솜의 뜻이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 이렇게 지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산 겁니다. 극과 극의 삶을 지금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 인생이 이대로 이렇게 끝나고 말까?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을, 그래, 나그네다. 모세가 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하는 나그네라는 뜻의 이름으로 정했을 때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재미입니다. 아,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익혔던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제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 그 아들을 낳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나그네다. 나그네. 아무리 아들을 낳아본들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이 소리, 너무 소리에 민감하시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서, 어떤 연단 가운데서 나 같은 작은 신음의 소리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예민하시느냐? 창세기 4장 9절 10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후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의 핏소리, 아니 땅에 뿌려진 피가 어떻게 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세히 살펴서 권념하신 겁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아주 세미하시고 놀라운 섭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사람의 찬송을 들으실까? 아닙니다. 가장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자아크가 어떤 의미냐? 사사기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그게 자아크입니다. 기드온이 타작을
할 때 어디서 들어가서 합니까?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합니다. 왜? 그나마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 보셔요. 포도주 틀 속에 가서 곡식을 타작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부르짖는 게 자아크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욥기 35장 9절에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이것도 자아크예요.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 부자는 그냥 가슴을 펴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성전 구석에 움크리고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밖엔 할 말이 없잖아요. 왜? 너무 초라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자아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부르짖는 것하고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이 새벽에 이 가사를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걸 확신하십니까? 여기에 아멘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자아크레는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미디안 강야 쫓겨났던 모세, 그를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켜요. 여기 아주 재미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그게 누가 될지 우리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우리가 신앙의 도리요 믿음의 자세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아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아크예요. 왜? 궁궐에 있는 황후 에스더에게 이 소리가 들려야 되기 때문에, 궁궐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를까 봐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했대잖아요.
또 요나서 3장 7절에 보면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왕이 선포했어요.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망한다. 선지자 요나의 외침을 듣고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게 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니느웨에 선포하는데 이게 참 놀라운 금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사람들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금식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자아크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역으로 인해서,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들으셨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미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그것을 갈대 상자에 담았잖아요. 여기 참 재미난 게요.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테바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의미인 줄 아셔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방주에 담긴 모세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고센 땅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쌍히 여겨. 그걸 하말이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북한 땅이 금년에 아주 최대의 이 식량난의 위기가 온다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말해 주시면, 불쌍히 여겨 주시면 하나님은 준비된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에스겔 16장 5절에 보면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이때 긍휼이 하말이거든요.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모세가 나일 강가에 던져졌잖아요.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테바라고 하는 갈대 상자, 방주라고 하는 이 노아의 방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살 수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2장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하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은 남한만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보면 남한과 북한 모두가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이미 우리가 헌법으로 정해놨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동족들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놀라운 방법과 계획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가라.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들고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오늘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 힘차게 이 하루도 승리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가장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심처럼 이제 고센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통해 마지막 때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소망하며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옵기는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때에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누구를 통해서 어느 손길을 통해서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급해야 할 것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능력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